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놀라운 은총을 가져왔는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앞부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이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어저께 지난번 그 18장 말씀에서는 빌라도가 아무리 이 사람에 대해서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우리가 18장 19장을 보면 빌라도가 여러 번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만한 죄도 없고 이 사람이 죄진 게 없다, 세상적으로 뭐 죄라고 할 만한 거 전혀 찾을 수 없다,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억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죽음에 합당한 죄를 졌다고 백성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와서 소리를 치고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새벽부터 몰려와서 소리를 치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들의 이 협박에 지금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6월절 특사로 풀어줄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도를 풀어주지 저 사람은 안 된다. 강도보다 더 큰 죄를 졌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많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예수님이 막 피로 얼룩지고 완전히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해서 때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군중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냥 그 정도로 끝냈으면, 이 사람을 죽일 죄도 없는데 무슨 살인죄를 졌거나 사람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거나 그것도 아닌데 죽일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이 정도로 끝나게 불쌍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기만 하려고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1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고통받게 하고 데리고 나가서 빌라도가 그랬죠? 밖에 다시 나가면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합니다. 데리고 나가서 너희에게 이 사람 데리고 오는데 아무 죄도 못 찾았다, 그걸 죄도 없는데 이만큼 맞았다, 이만큼 고통당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5절에서 보면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는데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투성이가 돼서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너희들 그만하면 됐지 않냐, 이 사람이 뭘 그런 엄청난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죄를 진 거 없다, 이걸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그들의 고집스러운 십자가형을 하라는 그 말은 우리가 잠시 후에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그날 당한 고난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채찍질을 당하고 2절에서는 보면요, 군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웠습니다. 관을
보통 관도 무게가 있어서 힘든다는데 이거는 그냥 관이 아니라 조롱하려고 아예 관을 왕으로서 관을 씌운데 가시나무. 우리도 이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 쓰려고 이 가시나무 장식하는 게 창고에 있지만 그거 만지는 것도 두려워갖고 우리가 그거를 가시나무를 버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엄청 신경 쓰면서 안 찔리도록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식물 가운데서 가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 취급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다 상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삐죽삐죽한 가시나무 관을 이 사람에게 죽음에 준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다 하게 내버려뒀어요. 삐죽삐죽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확 씌울 적에 그 가시가 머리를 이마를 찔러서 이마에서 피가 나가고 그 고통이 나오는 그 관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나는 그 관도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자색옷을 입혀서 지금 이 왕이 입는 그런 옷 좋은 옷이 아니겠죠. 어디서 자색 나는 망토나 있으면 그걸 갖다 그냥 조롱하기 위해서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손으로 때렸다고 했어요. 뺨을 찰썩 때립니다.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주 정중한 왕으로서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동방박사와 또 그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왕으로서 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어린 아기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며 그들이 왕으로서 절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합당한 예우를 받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한 조롱으로 이제 뺨을 때리며 자색옷을 입히며 가시관을 씌우며 그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 1절에서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로마 시대에 채찍질은 아주 큰 징벌이기 때문에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채찍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런 체벌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막대기나 무엇이나. 로마의 채찍은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또 끝에 납이나 날카로운 뼈를 붙여놨어요. 사람을 철썩 때릴 적에 그냥 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카로운 뼈 또 붙어있는 납 조각 이것이 사람을 완전히 후려치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동맥이나 정맥이나 그것을 찢으면서 온몸에 피가 흐르게 되는 정말로 혹독한 아픔을 주는 그런 채찍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혹독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채찍입니다. 이 채찍에 예수님이 맞을 적에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이 휘청거리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말고 잘 때리려고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사람을 묶어놓고 채찍질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 기둥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묘교회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고통을 줄 때 사람을 붙들어 매놓고 때리는 그러한 이 고통을 죄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설치한 물건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둥에다 예수님을 묶어놓고 예수님 등을 채찍으로 수없이 내려칠 적에 그 온 몸이 피로 적셔있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찬송을 부르지만 정말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등과 그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 채찍질 당할 때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연극이나 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또 거기를 다 채찍질로 맞아서 우리가 아마 이 거기에 채찍에 맞은 신용으로 이 핏물로 붉은 핏물을 들여서 하면은
정말 그게 미국에서도 그 큰 강당에서 그 부활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연극을 채찍에 맞고 그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할 때 남자들도 전부 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흐느끼고 또 서울에서 교회에서 할 때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다 울부짖는 걸 보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은 연극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과 온몸에 피가 흐르는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생생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기 700년 전부터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날 당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형을 당하는 날에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예수님이 멸시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너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멸시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내가 받을 멸시, 내가 평생 지은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받을 멸시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제 이사야 53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사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받으신 것은 질고는 내 병약함입니다. 내 허약함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내가 당할 모든 슬픔을 그분이 다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며 징벌을 받는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잘못해서, 예수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고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세상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채찍 맞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잘못했으니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맞았지. 그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성령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이렇게 그날 상처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로 얼룩진 그 몸이 된 것은 내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왔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이날 고난이 우리에게 화평을 줍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 고난받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우리는 5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외워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한 그 사건과 같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우리가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채찍질 당한 그 사건, 지금부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사건은 우리를 나음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나음 받았다는 것은 내가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힐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힐링을 받았다는 이 말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이 채찍에 맞은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기둥에 묶여서 채찍에 맞은 그 사건은 채찍질을 당해서 온 등어리가 다 피로 얼룩진 그 사건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는 사건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질병에서 해방이 된 줄 믿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은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들, 그 질병은요, 육체적인 질병도 되고요,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도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모든 질병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일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기 700년 전에 성령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채찍에 맞으실 때 온 인류는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온 인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대전복음교회를 다닐 적에 김신홍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떤 전도사가 정말 중풍으로 못 움직이는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벽에다 크게 써놨더니 못 움직이는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전도사님이 전해준 이 질병에서 낫는다는 것, 저 사실을 믿으면 질병에서 낫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적에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나서 그가 누워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로 김신호 목사님 표현으로 어청어청, 이북 사람 표현이에요. 어청어청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게 다가오는 거, 걸어오는 것처럼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온몸에 힘이 나서 이 할아버지가 다시 걷게 되고 온전히 낫게 된 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받는 이 시간에 우리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은총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온 나라가 이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의 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채찍에 맞은 주님, 나를 육체적인 질병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이 두려운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태리나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셋이 다 그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얼마나 이 바이러스가 심하고 위험합니까? 믿을 때는 예수님의 채찍질 당한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는 온전히 강건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강건함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도 축복하시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질병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에 있는 어떤 질병도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주지 않겠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두려운 이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믿고 채찍질 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 건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들, 젊어서 또 각처에서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성도들, 또 약국을 경영하면서 하루 종일 많은 환자들을 만나야 되는 안수 집사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며 강건하게 오늘도 이 악한 질병이 떠나가도록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치료의 놀라운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을 믿고 우리 주께 감사의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날 우리 예수님을 죽게 만든 십자가형을 하게 만든 이 악한 사람들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의 죄는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수없이 고백합니다. 우리 18장 38절에서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6절에서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 죽이라고 말할 때 4절에서도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몇 번이나 나올 때 빌라도는 확신한 거예요.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 죽이면 안 돼. 그거는 죽이면 의롭지 않은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했다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를 사형에 넘기는 죄를 지었을까요?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총독의 이 자리가 흔들리는 것,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자기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압박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다가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까? 비겁한 죄입니다.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옳은 길을 가다가는 어떤 세상적인 불이익을 당할까봐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것이 이쪽 길인지 알면서도 불의한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불의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가 조금이라도 연약함, 어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 권세가 없어질까봐, 자기 인기가 없어질까봐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죄악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우리 6절에 대제사장들, 아랫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 압력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즘도 보면 사람들이 무슨 압력을 할 때 막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 하는 것처럼 막 때로는 좋은 거죠. 용서해. 막 이제 이 여럿이서 압박하는 그런 일. 그리고 또 막 요즘에 청와대, 국민청원, 그게 옳은 일이든지 그런 일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내 의견은 이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이 사람을 살리십시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막 압박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잘 읽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잘 읽을 때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생각이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그가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그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누구신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다 계시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을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각기 제 길로 죄를 범하는 길로 간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은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묵상은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내 판단이 옳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동성연애 옳은 거야.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좀 연애했다고 그것이 큰 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옳지 않아. 요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내가 여태까지 나는 이런 판단으로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게 옳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저거 엄청 잘못됐는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대요. 그 길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이 십자가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받음으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는 강건할 것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귀하고 능력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이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아비규환이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온 세계에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 미국마저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건강을 주시겠다고 어떤 무서운 질병이 와도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께서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놀라운 약속을 받았사오니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힘있게 기도드리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기도하며 나의 강건함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강건함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강건함과 귀하신 주님 온 세계를 주의 은혜와 은총에 맡기는 온 세계의 이 바이러스가 멈추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세계가 겸손해지고 그들의 죄악된 외침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일만 있고 우리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 시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채찍질 당하신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